오늘 말씀은 길게 읽었습니다만 요절은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피,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또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그 눈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 사순절 한 주간에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닷,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유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언약과 유언을 동시에 썼냐 하면 디아테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 단어 디아테케는 언약이면서 동시에 유언으로도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히브리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앞에서 15절에서 말했던 언약이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 하나님의 유언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5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유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된다. 그런 말씀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속량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일이 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졌다. 얻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을 오늘 15절이 이제 그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요절로 해서 16절, 17절, 또 22, 23절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더듬어 가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크게는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부름을 입은 자라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던 것, 그 다음에 부름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하는 그 주어와 수로의 큰 두 가지의 문장을 오늘 묵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은 이 개념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자꾸만 이단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이죠? 몇 주 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8장 10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가 마음과 생각에 이것들을 기록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8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로 암미라 하라.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아마라 하라.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인하여 로 암미, 로 루아마라. 내 백성이 아니다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그것들을 주셨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돌보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됨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 성경은 사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사기는 또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에 실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왕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고 사무엘상 8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8장 5절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저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 내가 왕인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72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2절에 왕이 그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네. 그들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8절에 다스릴 것이다. 12절, 13절에 건질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예, 왕은 그런 겁니다. 크게 다스리는 역할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더 큰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셨었는데 그 왕을 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그들이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행복의 특성들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특징은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행복하는데 맨날 갈등하고 싸우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짝 돌아보면 가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사회생활이 잘 안 됩니다.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밖에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면 내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평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안식이 있을 때, 그 평화가 있어야 안식이 있죠.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화와 안식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런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일을 왜 합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해서 공부를 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정한 동기, 진정한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냐?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이 순환 고리를 보면 그들이 막 전쟁이 벌어지고 외세의 그 침략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고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40년간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다. 평화와 안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만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와 안식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 평화와 안식을 추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다. 천국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천국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많이 소개했습니다만 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를 먹는 동물인데 그들이 함께 누워 있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송아지를 먹죠. 그런데 사자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끌고 논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거 신비해요. 신기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참 평화롭지 않습니까? 참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지난 설교들에 대한 반복, 복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헬라어로 뭐였죠? 메시테이스. 저는 그냥 메디테스라고 읽었습니다만 그거는 메피테스이기 때문에 D로 읽을 수도 있고 C로 읽을 수도 있고 약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메시테이스인데 메시테이스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소통자, 커뮤니케이터. 그 다음에 조절자, arbitrator. 그 다음에 비준자, rectifier. rectifying. 비준자, 인준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조정을 합니다. 뭔가 소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뭔가 인준,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뭐에 관하여? 새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이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언약에 관하여 비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멀어진 간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 소통과 조절과 그 비준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죽으셨습니다. 중보의 가장 큰 역할은 죽으신 겁니다. 사나토스.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첫 번 언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해결하시는 역할, 그것을 소통하시고 조정하시고 비준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나토스. 그게 중보자로서 하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이 나이대가 꽤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난 죄인입니다. 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덕적 죄, 윤리적 죄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우린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난 진짜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고 산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나는 선해요. 나만큼만 살았으면 뭐 이렇게 말을 감히 못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묵상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예,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사탄이 묻자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오류가 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여기에 약간의 또 다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 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약간의 의심과 불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자 사탄이 말하죠.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no를 붙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는데 너는 surely don't die. never die.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사단이 한마디 더 하죠. 거기에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케 엘로힘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마음이 바뀝니다.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저는 제가 늘 많이 선언하죠. 죄에 대한 4M, 4M이 있다. 무지, 망각, 만족, 무시.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았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마지막에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 줄 때 하나님의 말씀 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하와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했어야죠. 망각했어요.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망각했어요. 하와는 어땠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탐스러웠어요. 만족할 만한 무엇? 자기 욕구에 대한 그런 만족에 대한 욕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가 들어오는 경로는 항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만족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잠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말씀 물러나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이럴 때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사실은 교만함, 자만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꼬드겼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만, 교만이 들어왔어요. 인생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푹 빠져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중보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일을 벌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네 책임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남 탓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갔습니다. 가족 관계가 깨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입니다. 동료 관계, 인간 관계가 다 깨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쓰나미처럼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씻으시고 속량하지 않으시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열방하나교회가 출발했던 것들을 좀 간증하고자 합니다. 열방하나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무슨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은혜의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려 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지가 이 통일이에요. 다시 하나 됨.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부도 멀어지고 가족, 형제들끼리도 멀어지고 온 인류가 갈라지고 멀어지고 다 끊어졌던 이 세상이 다시 가까이 오고 다시 연합되고 다시 통일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저한테 와갔을 때 열방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방하나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하나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죠. 그렇게 언약의 중보자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이 15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또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했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가 착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부르고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죠? 저 사람들은 왜 안 불러요? 하나님 이상하세요? 왜 편애하세요? 그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 안 불렀으면 좋겠어?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나만 불러?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 못 믿겠다는 핑계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의자가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왜 나를 의자로 만드셨어요? 나를 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나는 불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은혜다. 네가 택함 받은 것, 네가 부름 받은 것,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은혜다. 너에게는 단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그 응답해야 될 그런 의무만 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이런 부름은 초청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와요. 그때 하인들을 시켜서 산울가로 나가서 길가로 나가서 초청해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 옵니다.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를 내쫓으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러니 이 초청과 부르심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복은 뭐죠? 거룩, 정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5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뒤에도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 일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2, 23절 이렇게 쭉 보면 양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으면 이 혼인 예식, 이 초청, 이 부르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옛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미래에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데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정결함, 그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예식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냥 전제 조건인 그 예수님의 죽음, 그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더해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상속, 영원한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상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천국 그리고 평화와 안식, 이것이 영원한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은 자가 죽어야 성취가 된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갑자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세케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 언약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새 언약 할 때 디아세케, 그 새 유언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언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죽으심과 등치되고 하나님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유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이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죄로부터 속량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속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것도 다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산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 죽으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의 복음은 값싼 싸구려가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보혈, 이 십자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이 값싼 싸구려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거저 주어졌다. 공짜로 주어졌다.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 거저 주어졌고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싸구려로 인식되었어요. 곤란합니다.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다. 고통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상속은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이 영원한 상속은 없다. 영원한 기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죄사함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됨은 주어지지 않는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졌을 뿐 이것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고서는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며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부가 분리되고 가족이 분리되고 동료들이 분리되고 사람이 분리되고 자연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진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옳고 나도 옳다. 그래서 맨날 전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전쟁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당연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신 이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소식이 되어줍니다. 이제 너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속량을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그 부르심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천국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그 참 평안의 요만큼을, 그 진정한 안식의 그 요만큼을, 아주 작은 분량들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언약, 디아테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흘려주신 보혈,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상속을 누리게 될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